저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십니까? 성벽 위에서 파수꾼이 파수를 하다가 이 성 바깥쪽에서 이상한 조짐이 나타나면 적군이 온다든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면 나팔을 불어서 성 안의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에스겔 33장 7절로 9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녕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사실 요즘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심정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예언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일단 저는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면 좋은 것이고 안 받아들여도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책임은 없습니다. 여기 이야기하는데도 안 들으면 네 책임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흐름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또 배우지도 못하고 아주 단편적인 지식이나 혹은 자기 감정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한다고 구원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은 결과와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확신이 좀 약할지라도 열매가 있다면 그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역사 종교이기 때문에 성경 예언에 나타난 역사를 제대로 모르면 사실 구원의 원리와 절차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구원의 원리라는 것이 매우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기 때문에 그 원리를 분명히 이해를 하고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 이후의 세상의 변화에 대한 시리즈 설교는 이 종말의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구원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완성되는지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좀 잘 제시를 해서 성도들이 잘 대비하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잘 맞이해서 구원을 얻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세상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하여 첫 번째 시간에는 경제 위기가 올 것이고 이러한 불안한 틈바구니 속에서 강력한 통치자가 출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그 강력한 통치자에 의해서 세계를 아마도 하나로 통합하려고 할 것이고 이 통합된 세상 속에서 신앙인들의 신앙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일이 올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신앙을 통제하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방법으로 일요일 법령이 내려서
여기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핍박이 올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핍박할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마침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은혜의 시기가 끝났고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첫 번째 사인이 7 재앙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마겟돈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만식일에는 복천년과 지구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회복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의 성경 전체를 이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는 이렇게 끝나는데, 이 설교 5번이 끝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그걸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은 이미 정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 저는 아주 절대 공감합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지금 5가지 제목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역은 역사를 통해서 시간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정이 있고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동안 예언을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깨닫게 된 지구 역사 과정을 제가 여러 차례 도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은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나간 설교들을 혹시 못 들으시고 이번 설교만 들으신 분들은 지나간 설교를 듣기 원하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채널 7을 검색하시면 지나간 설교들이 거기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는 철저하게 이 선악의 싸움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선악의 싸움의 개념을 모르면 구원의 원리도 절차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의 싸움의 역사입니다.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구약 시대는 다 지나갔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 시대가 열렸습니다. 한참 교회가 이제 번성해야 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이렇게 세속화되고 타락하면서 종교 암흑 시대가 열렸습니다. 538년부터 1798년까지 1260년간의 로마 교회가 지배하면서 엄청난 순환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후에 잠깐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교황권이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1929년에 라테란 조약을 통해서 바티칸이 다시 독립된 국가로 인정을 받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교황의 얼굴을 제가 자꾸 비춰서 그 교황들에게 좀 미안합니다. 선악의 싸움터에서 자꾸 이렇게 교황을 비치니까 좀 미안하긴 한데, 교황이 개인적으로 훌륭한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로마 교회 안에 아주 훌륭하고 신실한 교인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도 다 언젠가 구원을 받을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톨릭이라고 하는 시스템, 이 조직 자체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방향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어긋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법을 바꾸고 하나님 법대로 사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일들을 과거에 했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해야 됩니다. 감추어둘 수 없는 것이에요. 알아야 되니까요. 전략을 알아야 되고 대처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최종적인 목표는 세계를 하나로 이제 통합해서 통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이 세상 전체를 장악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못 살게 하는 그런 사회, 그런 국가를 지금 사탄이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사인이 이제 일요일 법을 만들어서 이제 통제하고 강요하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지금 그런 분위기가 매우 신속하게 여물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시간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왜? 모든 역사적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함부로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말할 수 없지만 세상의 징조를 보면은 상당히 임박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1798년부터 이 세상의 역사는 이제 종말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종말은 이 지구 역사의 말세운 종말은 교황이 1798년에 몰락한 이후로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 거의 정설입니다. 종말의 징조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일요일 법령과 함께 일어날 매우 중요한 사인 중에 하나가 늦은비 성령의 역사가 폭발하는 것입니다. 이 혼란한 시기에 이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인데 이 일요일 법령과 이 늦은비 성령이 마지막을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에요. 그래서 저 시기에 일어난 일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상 나라들과 종교가 다 하나로 이제 연합될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남은 자손들에 대한 아주 극심한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저 기간 동안에. 그 다음에 이러한 박해로 인해서 교회는 정화될 것이고 이 정화된 교회의 늦은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엄청난 힘을 가지고 큰 외침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들을 불러내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지고 구원받을 자들이 확정이 됩니다. 이렇게 구원받을 자들이 확정되면 하늘에서의 모든 중보 사역은 끝나고 은혜의 시기는 끝납니다. 더 이상 구원받을 수도 없고 더 이상 멸망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계시록 22장 11절에 주신 말씀이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 선언이 떨어지는 순간에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고 멸망당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도록 딱 확정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멸망이 확정된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일곱 재앙입니다. 이 일곱 재앙 중에 지난번에 이제 공부하신 대로 여섯 번째 재앙으로 언급된 것이 아마겟돈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마겟돈은 여섯째 재앙에 나타나지만 실제로 일어나지 않고 준비되는 상황으로 나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의 마지막 순간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재림하시면은 1000년이라는 기간이 있고 1000년 기간이 끝나면서 지구가 완전히 회복되고 회복된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하나님이 영원히 사는 것이 이게 구속의 사역의 드라마예요. 그래서 이 문제, 이 1000년기와 지구 회복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다루는 것은 저 범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일요일 법령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가 지금 통합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고 그다음에 저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이후에 또 코로나와 뭐 거의 동시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이전에 한번 보았던 성경질입니다마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 종말에 나타날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재앙이 있는데 하나는 전염병이고 하나는 메뚜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이상하게도요. 여러분이 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 메뚜기가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특히 올해 중국의 식량 안보는 가뭄 등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중동을 넘어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는 메뚜기떼의 위협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번 메뚜기떼가 우려되는 것은 사상 최대 규모 때문입니다. 현재 약 4천억 마리가 떼지어 이동하고 있는데 홍콩 빙과 일본은 10만 톤급 항공모함 186척이 머리 위로 지나가는 느낌에 비유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메뚜기떼가 한 번 지나가면 3만 5천 명의 하루치 식량이 단번에 사라집니다. 지난 2월 피해를 입은 동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이미 기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메뚜기떼가 지금 이동을 하면서 인도 쪽으로, 중국 쪽으로, 혹은 미국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재앙이 또다시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이렇게 잠잠한 듯 하지만 그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서구 국가에서는 굉장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어떻게 증가되는지 2월 25일부터 4월 7일까지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2월 25일에 약 8만 명이 감염돼 있었습니다. 확진 환자가. 4월 7일에 약 130만 명으로 늘어났고 오늘 아침에 제가 보니까 200만 명이 넘었어요. 신속하게 증가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216나라인가요? 거의 모든 나라에 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온 세계가 똑같은 일로 고난을 받고 염려하고 관심을 가졌던 일은 노아 홍수 이후에 처음이에요. 노아 홍수 때 온 세상이 다 당했습니다. 다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다. 이전에 이런 적이 없었어요. 자, 이렇게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이후 세상이 이전 같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전에 제가 처음에는 제가 그냥 추측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사실이 이제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5일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저분 얼굴은 여러분이 익숙한 얼굴이죠. 헨리 키신저라는 세계 외교가의 거물입니다. 지금 90세가 넘었는데도 아직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예측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분은 예측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 세계의 여러 가지 문제를 배후에서 조정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나19로 세계 질서가 바뀔 것이다. 세계 질서가 바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걸 팬데믹이라고 하는데요. 종식되더라도 세계는 이전과 절대로 같아지지 않을 것이다. 이전 같은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마도 가장 피부로 느끼는 변화 중에 하나는 경제 분야의 격변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경제가 과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이것도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은 경제학자들이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교황은 10년 전부터 자본주의 경제가 실패했다고 계속 언급했습니다. 이건 2009년 7월 8일자 머니투데이라는 신문에 나온 내용인데 자본주의 경제가 실패했기 때문에 세계 경제 윤리를 회복시키고 감독하는 범정부 세계적인 기구를 설립해서 통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10년 전부터 해왔어요. 이것이 아마도 이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악화되면서 현실화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여러 정치 경제 분야에 영향을 주는 나라들을 대략 보면 이렇습니다. 미국이 이제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지금 힘은 더 없지만 역시 러시아는 여전히 큰 힘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인구가 많아서 점점 힘이 커지는 인도가 있어요. 그다음에 일본도 만만치 않은 나라입니다. 일본의 영향력도 상당히 지금 지대합니다. 근데 아주 작으면서도 큰 힘을 가지고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또 하나의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워낙
그 파워가 있기 때문에 세계 도처에 이스라엘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작은 미니 국가이면서도 가장 큰 입을 가지고 말하는 바티칸이에요. 이 나라에 속하진 않지만 이 나라 전체를 뒤에서 조정하고 컨트롤하는 또 하나의 파워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빅브라더 혹은 슈퍼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주로 돈 많은 사람들입니다. 유택의 독일 사람이지만 영국에서 활동을 했던 로스차일드, 그다음에 록펠러, 현대 와서는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조정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대통령들은 한번 있다가 임기 끝나면 어디로 없어져요. 근데 이 부자들은 계속해서 부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수십 년이고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 빅브라더가 지금 누구를 이제 세계의 간판으로 내세울 것인가, 그래서 뒤에서 조정할 것인가 고민할 것입니다. 고민할 것도 없이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짐승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교황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빅브라더의 이 컨트롤하는 주체 세력으로 교황이 나설 것이 거의 100% 확실합니다. 성경의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자, 이제 이것이 구체화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 일요일 법은 천주교의 계명을 이제 넘어서 온 세계가 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으로 확대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요일 법령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일로 인해서 박해가 극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7재앙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 7재앙에서 이제 6번째 재앙 아마겟돈까지 왔다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 아마겟돈 전쟁과 7째 재앙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3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3번에 걸쳐서 드린 말씀을 좀 또 세분화시키면은 첫째 사회적 격리 현상, 그다음에 경제 위기와 정신적인 패닉 상태, 그리고 강력한 통치자의 출현, 그리고 정치 종교의 통합을 추진하는 일, 그리고 경제 제재와 함께 사생활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제 신앙의 자유가 제한을 당하고 핍박까지 올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하려고 하는 매우 중요한 명분으로 이제 환경보호와 함께 연관시켜서 일요일 법령이 만들어질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7재앙이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이제 9번째로 아마겟돈 전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아마겟돈 전쟁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상상하고 있는 것처럼 이 아마겟돈 전쟁은 국가 간의 어떤 싸움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패권 경쟁도 아니고 또 석유가 많이 나오는 중동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전쟁도 아닙니다. 이 싸움은 일단 선악간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 싸움이면서 동시에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싸움이에요. 이것이 아마겟돈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선 선악의 싸움의 역사와 내막을 알아야 아마겟돈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선악의 싸움의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면서 아무리 아마겟돈을 설명해봐야 그것은 빗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재앙에 대한 이해 없이는 아마겟돈 전쟁을 제대로 가르칠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7재앙을 지금 말씀드리고 이제 중요한 대목의 아마겟돈을 별도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싸움인데 이 영적인 선악간의 싸움의 출발은 이사야 14장 13절과 14절에 나온 대로 이 천사장 루스벨이 자기의 보좌를 높이고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이 상황에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싸움의 상황과 결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과 8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쫓겨나왔습니다. 여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용과 그의 사자들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 있어서도 똑같은 상황으로 이제 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되고 이렇게 또 끝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의 무모한 도전은 역사를 통해서 계속되어 왔습니다. 시편 2편 2절과 3절에도 보면 여기에 관한 언급이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지만 인간들은 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틈바구니에서 선악의 싸움이 벌어지죠. 이 마지막 선악의 싸움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다니엘 11장 44절에 이런 언급이 나옵니다. 한참 이제 교황권이 세계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사람들을 이제 막 박해하고 있는데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이 다니엘 11장 44절 해석해 보면 이 동북에서부터 오는 소문은 예수께서 나타나신다는 소문이에요. 자기가 지금 한참 세상을 지배하고 마음대로 좌우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예수께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화가 나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 거죠. 계시록 16장에 거의 같은 언급이 다시 나옵니다. 16장 12절 16절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것하고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났다는 말하고는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됐다는 말이 꼭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비유로 했는데 무엇을 비유로 했느냐?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난해한 것이지만 제가 지금 여기에 나오는 낱말들을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무엇이고 개구리 같은 새 영은 무엇이고 아마겟돈으로 모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자, 7재앙 가운데 이제 첫째는 악하고 독한 헌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재앙은 바다가 피가 되는 것이었고, 세 번째 재앙은 강물이 피가 되고, 네 번째 재앙은 해가 사람을 태울 정도로 뜨거워서 사람을 태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재앙은 흑암과 통증의 재앙이었고, 여섯 번째 재앙이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강물이 말랐다는 표현이 또 잘 주시해 보세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더라. 또 내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좀 어렵죠? 네. 하나씩 이제 우리가 풀어보면 다 해결이 됩니다.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됐다 그랬죠. 이것은 바벨론이 망할 때의 상황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큰 성벽 옆에 해자라는 것이 있어서 유브라데 강물을 이용해 가지고 그 성벽 옆에 이렇게 물이 흘러가게 다 사방으로 이렇게 둘러놓고
적들이 쳐들어올 때 물을 건너야만 쳐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해 놓고 아주 완벽한 방어 태세를 갖춘 그런 어마어마한 나라였죠, 바벨론이. 그런데 이제 페르시아군이 메데 바사군이 바벨론을 이제 쳐부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헤로도토스 역사가의 언급에 의하면 페르시아인들은 수로를 파서 유프라테스 강 줄기를 바꾼 다음 강 바닥을 따라 성 안으로 진군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 성 근처에 흘러가는 그 물에 그 상류에 올라가서 유브라데 강물을 다른 데로 흘러가게 하고 그다음에 이 그쪽으로 바벨론 쪽으로 가는 물들이 다 점점 없어지다가 나중에 강물이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허벅지쯤 왔을 때 쳐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쳐들어가서 바벨론을 아주 간단하게 정복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다니엘 5장 30절 3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이 유브라데 강물을 마르게 해서 들어간 그날 밤에 갈대아 왕 그러니까 바벨론 왕 마지막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다리오는 그때 62세였다. 첫 왕은 다리오지만 정복 사업은 누가 했는가 하면 고레스가 했습니다. 고레스가 정복을 해서 다리오한테 임시로 좀 다스리고 있으라고 맡긴 것이지 다리오가 주인은 아닙니다. 고레스가 주인이에요. 이날 밤에 바벨론을 정복한 고레스 왕은 이 종말 시대에 영적 바벨론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섯째 재앙 때 뭐가 등장하는가 하면은 강물이 마르게 하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런 배경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재앙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핍박을 당하려고 하는 그 아주 마지막 단계에 가서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한 세력들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머리 위에 섰다라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12장이 용이 나오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나옵니다. 이게 대립하게 되어 있어요. 용과 여자의 남은 자손이 싸우는데 이 용이 세상의 세력들을 이용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을 이제 없애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용당하는 세력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여기 잘 보시면 새 영이 무엇인지 금방 답이 나와요. 일단 용이 나왔습니다. 용이 자기의 보좌와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이 짐승 교황권을 말하는 것이죠. 그 교황권이 이제 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황이 힘을 가지고 세력을 행사할 때 또 하나의 무력적인 힘이 필요한데 지금 여기에서 힘은 입의 힘이에요.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무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무력을 가지고 도와줄 새끼양 같은 짐승이 나와가지고 먼저 나온 짐승의 권세를 행하면서 그를 돕는 일이 벌어져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주체 세력들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용은 사탄이고 짐승은 교황권이고 새끼양은 미국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세 개가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탄은 강신수를 이용할 것입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하죠. 교황권은 짐승의 표를 또 활용해서 사람들을 이제 박해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배도한 개신교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성경을 왜곡시켜서 거짓된 가르침으로 백성들을 미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은 이 새 개체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지 이제 조금 후에 다시 보겠습니다. 강진술, 짐승의 표, 배도한 개신교, 거짓 선자도 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죠. 자, 이제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의 세력이 아마겟돈으로 왕들을 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귀신의 영이죠.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를 이제 받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이름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하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하르라고 하는 산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 하르와 그다음에 마겟돈, 이 마겟돈이라는 말은 무깃도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서 하르 마겟돈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무깃도 산은 없습니다. 그러나 무깃도에 골짜기 있어요. 이스라엘 무깃도 골짜기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선악간에 대결했던 갈멜살 근처에 이 무깃도 골짜기가 있습니다. 무깃도는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12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무깃도라고 하는 것이 고대로부터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어요. 아주 중요한 싸움들이 무깃도를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애굽 왕 느고와 유다 왕 요시아가 싸움을 위해서 대치하고 있을 때에 요시아가 무깃도 골짜기에서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요. 애굽의 두퉁무소 3세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 1000개의 성읍을 차지하는 것보다 무깃도 하나를 손에 넣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 무깃도라고 하는 말은 전쟁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전쟁. 아주 중요한 전쟁을 상징하는 단어로 이 무깃도라는 말이 쓰여진 것입니다. 종합해서 설명하면 이 아마겟돈 전쟁은 선악간에 일어나는 영적이면서도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하늘에서 루스벨의 반역과 함께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었고 재림시에 종결되는 겁니다. 이 선악의 싸움의 이 흐름을 알아야 아마겟돈 전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 재림시에 일어나게 될 선악간의 마지막 영적이면서 실제적인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세 힘, 강진술과 짐승의 표, 그리고 이제 타락한 개신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삼중 연합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의 세력이 하나로 연합해 가지고 누구를 공격할 것입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공격하게 됩니다. 완전히 이 땅에서 쓸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이때에 유프라데스 강물이 마르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고 그랬죠. 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남은 자손들이 완전히 이 땅에서 멸망당할 것 같은 그 순간에 동방에서 나오는 왕들이 나타나서 삼중연합 세력을 쳐부수고 남은 자손을 극적으로 구원해서 하늘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자손들이 걱정할 필요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들이 이 땅에 남겨진 구원받을 성도들을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덤벼들 때에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나타나셔서 남은 자손 너희 좀 이제 뒤로 가 있어. 뒤로 가 있어. 그리고 딱 누가 가로막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천군 천사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가로막고 결국 이 악한 세력을 순식간에 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손들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6번째 재앙이 이렇게 이제 이루어졌고 7번째 재앙에 대한 언급을 또 잠깐 봐야 되겠죠. 7자가 그 대제벌 공격 가운데 소돔의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이 되었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구원의 계획과 과정이 다 끝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리러 내려가겠다는 것입니다.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이 세 더러운 영에 대해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져 버렸다는 것은 이 더러운 세 영을 완전히 해체시키고 멸망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한 달란트의 실제 무게는 한 34kg 나갑니다.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런 엄청난 우박이
떨어지면서 이 세상은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박죄로 인해서 그 우박의 재앙이죠.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이것이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 이 성경에 나타난 기록만 가지고는 정확한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대략 이러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제 악인들이 멸망당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의 마지막 장면, 선악의 싸움의 마지막 장면,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는 그 내용이 계시록 19장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것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2장에 아까 보신 대로 하늘의 선악의 싸움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있었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아마겟돈에서 어떻게 대결되는지 잠깐 그림으로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그림으로 좀 살펴보면 이런 것입니다. 어쨌든 일곱째 재앙은 지진과 우박 그리고 악인들이 멸망당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 모르지만 대략 이렇게 그렸습니다. 왜 이렇게 그렸는가 하면 이게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계시록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곧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백마를 탄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 간의 마지막 싸움이 될 아마겟돈 전쟁터에 나타나는 상징적으로 물론 나타나는 것이지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입니다. 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에 대해서 17절과 18절에 보면 한 천사가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이 모든 자의 고기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의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이 선악의 싸움의 마지막에 두 잔치가 있는데 하나는 새들의 잔치가 있고 하나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어요. 의인들은 하늘에 가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악인들은 이 땅에서 새 잔치의 먹이가 되는 겁니다.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다가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더라. 그러니까 모든 악의 세력들이 이제 완전히 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장면입니다. 여기가 이제 용과 그의 사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역사가 끝나는데 우리는 그냥 성경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볼 뿐이지 정확한 양상은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잘 관심도 없고 저도 관심도 없는 것인데 이 지구 사람들이요 외계인이 내려올 때 외계인하고 이제 싸우는 영화 소설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외계인이 지구에 침입해 들어오면 그 싸우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도 이것도 뭐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은 하늘에서 이제 천군 천사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이 악인들이 말이에요 미사일을 쏘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미사일을 탁 해가지고 그 저기 외계인 뭐 저는 보질 못했지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 막 외계인하고 싸우는 거 그냥 재미있는 상상이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이 물리적인 힘으로 싸워보려고 대드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무기들을 동원할 것이지만 그 무기들이 터지면서 자기들이 불바다가 되어서 일단 멸망당하는 것이 선악이고 재림 당시의 시나리오. 그러니까 불로 망하는 것이 두 번 있습니다. 재림 전에도 한 번 불로 망하고 그다음에 1000년 지난 후에 정식으로 한 번 유황불에 망하는 것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마지막 싸움의 절정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 재림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의 모든 약속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300번 이상 재림에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재림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죽을 때 영혼이 분리돼서 천당 갔어요. 그 다음에 재림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 재림은 지금 이 도표에서 보시는 대로 구약 성경의 초점은 여자의 우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고 그분이 발꿈치를 다침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인간의 구속을 이루시는 것이 구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에요. 정리하면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영원으로 들어갈 것인데, 초림의 목적은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고, 재림의 목적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죄악 세상에서 하늘로 구출해 가시는 작전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예요. 그래서 성경을 두 마디로 하면 예수께서 오신다,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구체적으로 하면 초림에 대하여, 재림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24장 30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던 영적 세계가 재림을 통해서 보이는 현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면 이건 영원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세계는 보이다가 영원히 없어집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던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지만 나타나면 영원한 것입니다. 어디다 투자하시겠습니까?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구원받을 자들 다 모아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이게 재림이에요. 재림에 대한 성경절이 많습니다만은 베드로서 3장 10절 13절에 있는 말씀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재림의 날에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하늘 아버지 집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코로나 재난이 왔다는 것은 주님을 만날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보고 싶고 그렇게 사랑하던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날 때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 영감적인 글에 의하면 각세 대쟁투의 이런 재림의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바닥 반만한 작은 검은 구름이 동쪽에서 나타난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두르고 있는 구름인데 멀리서는 어둠에 둘러싸인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인자의 징조임을 깨닫는다. 그들은 엄숙한 침묵 속에서 그 구름이 땅으로 점점 가까워짐을 주목한다. 그 구름은 점점 밝아지고 영광스럽게 되어 마침내 커다란 흰 구름이 되는데 그 아래는 타는 불과 같이 광명한 빛이 있고 그 위에는 언약의 무지개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강한 정복자처럼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오십니다. 이 재림에 대해서 또 이렇게 동영상을 누가 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약간 실감 좀 경험하시라고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하늘에서 외계인이 옵니다. 그 외계인이 다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볼륨 좀 올려주세요. 내려오십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오십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 재림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사람들에게는 기절초풍할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십니다. 오셔서 이 땅에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사건들, 기쁜 사건들,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때 죽었던 의인들이 부활합니다. 주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이 승천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더 이상 헤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누가 남습니까? 악인들이 남게 됩니다. 이 악인들의 형벌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다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기 두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아예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은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다 함께 멸망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완전히 시체가 깔려 있는 거죠. 이 상황에 대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25장 33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죽임을 당한 자들의 시체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질비하게 흩어져 있을 것이며 그들을 위해 슬퍼하거나 그들의 시체를 싸서 묻어주는 자가 없어 그 시체들이 땅바닥에 흩어져 있는 거름더미 같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왜 묻어주는 자도 없고 슬퍼하는 자도 없습니까? 다 죽었으니까요. 악인들은 완전히 다 죽어서 시체로 이 표면에, 지구 표면에 흩어져 있을 것이고 이러한 그야말로 지옥 같은 상태에서 누가 남아있느냐?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악인들은 다 죽었고 사탄은 아무 할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죽지도 않고.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자, 사탄이 어떤 상태로 결박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이건 묶어서 굴 속에 집어넣어서 결박된 게 아니고 아무 할 일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묶인 상태가 1000년이 지난다고 그랬습니다. 1000년. 이 100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고 100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현재의 선택과 미래의 운명이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 미주 지난 20년 3월호에 보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글이 있어서 그 마지막 부분을 제가 조금 고쳐 놓은 것입니다. 그대로는 아니지만 고쳐 놓은 것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아마겟돈 전투가 나와는 별로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아마겟돈은 인류가 생긴 이래 지구상에서 있었던 선악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지구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의 본질은 각 개인의 마음을 누가 장악하여 통제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탄과 예수님은 서로 나를 자신의 편으로 데려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사탄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을 자기 편에서 놓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는 특히 종말의 시대에 지구상의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힘을 이용하여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강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의지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아마겟돈 전쟁 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있을 지구의 마지막 전투에서 승자가 되려면 현재 나의 생활 속에서 이기는 편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 편을 선택하면 잠시 육체적으로 고생은 될지 모르지만 승리는 보장이 됩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